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육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아멘.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지. 아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이단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와 내용들이 좀 믿기 어려운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가르치는 이단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리강론 같이 통일교회에서 다른 이제 경전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 속에 이제 멀쩡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격화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지요. 그만큼 이 사상을 주입하고 이제 하는 것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성경 속에서도 사실 믿기 힘든 내용들이 이제 적지 않게 섞여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개혁 시절부터 더욱 이 솔라 스크립트라 이제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믿기 힘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믿기가 힘들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 가운데 기록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더 성경을 이제 믿는 근거를 삼았습니다. 이런 내용쯤은 뺐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롯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제 죄악과 허물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인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인간의 모든 현상들을 굳이 다 열거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믿음을 갖기까지 저도 시간이 걸렸고 또 성도님들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은 뭐 저희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던 제자들, 뭐 12명의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아니한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6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장차 있게 될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승천을 이제 앞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도 믿기가 힘들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승천은 몸의 승천이지, 요즘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단의 교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몸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영혼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살리는 존재에 대해서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 또 듣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영, 곧 성령이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이 생수, 생명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곧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설이 덧붙여져 있는데, 그 중간에 이 6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영, 곧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생명을 가진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64절에서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너희 중에 마귀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미리 아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믿기 어려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65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지는 이 말씀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인 이제 예정론의 이제 바탕이 되는 교리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미 결정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건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자와 천국에 갈 자를 이미 나눠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정론을 이해할 때 전달하는 설명 중에 이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다르게 풀어낸 표현이 믿어지는 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똑같은 성경 같이 읽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을 다 같이 만나서 3년을 따라다닌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고 듣고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 누구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 끝에 마지막에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물론 이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웠는지 예수님 곁을 이제 다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봐야 뭐 예수님에게서 뭐 빵이나 뭐 물고기가 더 나올 것 같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이제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요. 68절에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대답하기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찾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조차도 아직까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이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믿고 따르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신뢰하는 듯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못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증거는 앞서 말씀드린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까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영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생의 이 땅에서의 삶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부활을 통해 그 증거를 드러내시고 이제 승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일평생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옵나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공부해 나가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일하는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팀이 어젯밤에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귀국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잠시 물을 주고 떠나왔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겼던 땅들마다, 섬겼던 교회마다, 섬겼던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수고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땀 흘림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의 일들을 이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